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다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두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자의 모습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정직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받아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삶의 주관자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주여,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태롭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은혜의 40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소망의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칼날 앞에서 다윗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노래했듯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새 생명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은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의 감격 속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말씀을 살아내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말씀의 제목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등부 시절이었습니다. 교회 학교 고등부를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몸이 아픈 상황에 있어서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문안 갔던 그 시간이 오후, 특히 저녁 때가 가까웠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배가 고팠지만 좀 지쳤지만 그 친구를 병문안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그 병원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이 딱 저녁 시간이었던지라 각 병실에 있었던 분들이, 환자분들이 그 식탁 위에는 식판이 하나씩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가득히 식사에 맛있는 음식의 향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배가 고팠기에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식탁에 놓인 식판 위의 음식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꽤 오래전이었지만 너무나 배가 고팠던지라 그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게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 저는 너무나 맛있게 보였던 그 음식들이 그 환자분들에게는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감동받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힘없이 숟가락을 든 채 정말 겨우겨우 드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저의 솔직한 심정, 그때 당시의 심정은 조금이라도 남겼으면 제가 먹고라도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만큼 음식은 맛있어 보였고 저는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그 음식들에 눈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같은 음식을 두고서도 누군가는 너무나 그 음식을 먹고 싶고 간절히 원하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그 음식이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닌, 먹고 싶지 않은 그런 음식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은 바로 아픈 환자들이었습니다.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음식 맛이 전혀, 솔직히 단맛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몸이 아프면 입맛부터 안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 시간이, 또 하나님 말씀 읽는 시간이, 또 특히 대림절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겐 왜 아무런 별로 감흥이 없고 느낌이 없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지를 체크해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 건강함이 어떤지를 점검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중심으로 4주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고 또 회개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내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주간입니다. 또 이 대림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도 하지만 또 감사도 하면서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기쁜 성탄의 기쁨이 기대되고 소망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인데, 여러분 요즘에 대림절이 어떠십니까? 특히나 경기가 많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주위에서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모습이 거의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다쳐서, 우리 마음까지도 냉랭해져서 이 성탄의, 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보낸다면 우리에게는 크나큰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위기, 또한 우리의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나는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대림절 기간은 회개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지냈던 우리 그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얼마나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시고 결국 교만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인데,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교만하다가 망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나라와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울 왕을 대표적 인물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안에는 이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우리 안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우리 안에 은밀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 이 교만함은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뿔이 아름답게 멋지게 달린 사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슴의 자랑은 언제나 이 아름다운 뿔이었습니다. 어느 날 호숫가에 그 뿔을 가진 그 사슴이 탁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멋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외모를 보고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없는데 쉽지 않죠. 정말 멋지지 않으면 너무 멋있다 이 외모가 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이 사슴은 너무너무 자신의 모습이 멋져 보여서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감탄을. 그러면서 너무 뿔이 멋져. 이런 모습의 나를 너무너무 다른 동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모습에 항상 자신이 뿌듯해하고 그 뿔이 자신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숲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막 헐레벌떡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 사슴도 열심히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도망치다 그만 덤불에 이 사슴이 걸렸는데 그 뿔이, 사슴의 아름다운 멋진 그 뿔이 덤불에 걸려서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금 뒤에서는 굶주린 사자가 달려오고 있는데도 이 사슴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자신이 자랑삼아 가장 정말 다른 동물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슴은 사자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솝우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 무엇이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넘어뜨리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울 왕은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셔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처음 사울 왕은 참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을 때 이 사울 왕은 스스로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다고 진보다리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를 참 극도로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왕의 자리가 주는 그 막강한 힘을, 권력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자신의 것인 양 스스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이 전쟁 속에서 사울 왕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일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기쁨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곳에 쓰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윗부분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 사울 왕 세우는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이 슬픔으로 밤새도록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바로 12절에는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나옵니다. 특별히 사울은 그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으로 승리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멋진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그는 자기 갈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대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사무엘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데, 사울 왕은 그거 전혀 모르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데 급급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즉 겸손할 때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였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택하신 이유는 그가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떤 칼솜씨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와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겸손함 때문에 왕으로 그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말렉과 이 전쟁,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지 무려 20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울은 겸손했지만 20년이 지난 사울은 어때요?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누구나 순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은 우리도 굉장히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그 순수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겸손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도 처음에 너무나 겸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겸손을,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훈련받지 않으니 결국 그도 교만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죄된 본성이 다 있습니다. 교만함들이 다 있습니다. 영적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열심히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남들이 안 알아주면, 나를 인정해 주지 못하면 겉으로 표현은 잘 하지 않지만 속상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고 뭐 당연하지 뭐라고 생각해주면, 아, 왜 이렇게 몰라줄까라고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야 표현을 못하죠. 그러나 그 마음은 돌이켜보면 작은 교만의 싹이 나고 있고 교만의 가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 좀 알아주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칭찬과 말들을 우리는 겉으로는 아닙니다, 아,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그런 것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우리는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새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은밀한 영적인 교만함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러지 않으면 너무 속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 교만함들을 회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교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러낼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감히 얼굴을 못 드는 죄인인 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우리는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드러내기 급급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 급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나 극명한 차이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그분 스스로가 바로 하나님 자체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동물이 먹는 구유에 태어나실 정도로 낮고 천한 자리에 친히 스스로 낮추시며 오셨던 분입니다.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의 형체였다. 종이었다. 여러분, 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섬기고 굳은 일을 하고, 그 모습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셨고 제자들의 발을, 더러운 발을 닦이셨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아픈 사람, 정말 너무너무 힘든 사람, 우리가 가기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곳까지도, 낮은 곳까지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섬김과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자녀들은 이 겸손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변하지 않는 그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내게로 와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 속에서 높아지려는, 드러내려는, 자랑하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과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처럼 섬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높아지려는 마음, 자랑하려는 마음, 자신을 드러내려는 마음, 영적인 능력이 얼마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마음이 올 때 스스로 겸손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의 특징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만한 마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냐, 왜 듣지 않고 탈취하고 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사울이 뭐라고 답변하는지를 우리 한번 유심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양과 염소가 있는 것은 백성들이 한 거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이다. 이게 뭐 큰 잘못이냐라고 사울은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잘 알아듣지 못할,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불분명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명령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뒤처진 연약한, 피곤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아주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을 약자들을 치밀하게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00년이 지난 이후에 이들을 멸하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0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악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사람들도 동물들도 모두 진멸하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심판을 사울 왕은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동물들도 다 튼실한 것들은 따로 챙겨두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명하게 급급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은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이유는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린 죽어야만 합니다. 그걸 하나님 왜 기다리시겠습니까? 왜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에서 좋은 시설로 병명을 알려주고 검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인지 다 설명을 해줘도 환자가 정작, 병든 사람이 정작 그 병을 인정하지 않고 고칠 의지가 전혀 없다면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사도 아무리 좋은 병원도 그 사람의 병을 자신이 고치려는, 그 병을 인정하고 병원에서 낫게 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러 오셨습니다.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신구약 성경책을 보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눈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 용서와 구원과
회복으로 우리 인도하겠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십니까? 죄를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돌처럼 우리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변명하고 피하고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이렇게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교만한 마음의 특징을 살펴볼 건데요. 세 번째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만에는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교만은 온전한 순종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22절과 23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참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을 모았고 또 함께 그들과 함께 싸움터로 나갔고 그 전쟁에서 자기는 피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전쟁에 나름 승리한 그 기쁨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려고 했고 뭐 나름 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정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아예 아무것도 안 했다면 모르겠지만 나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인간적으로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신앙생활에서는 너무너무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무엇이 첨가되고 다른 무엇을 내가 변질시키고 바꾸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한 수도원의 원장이 이제 그 수도원에서 수련을 받는 수도원생들을 다 불러서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그릇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그릇에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수도원생들은 그릇을 가지고 물을 다 채워서 모였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한 바퀴를 돌고 오면서 이 그릇의 물이 주변에 새지 않도록 조심조심 그렇게 움직이고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서, 저도 여기에 이제 물컵이 있지만 이 물컵에 물을 가득 채워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 물은 옆으로 움직일 때마다 흐르고 특히나 빨리 뛰게 되면 그 물은 넘실넘실되면서 다 흘러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생들이 가다가 물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팔도 아픈 겁니다. 그래서 꾀가 났습니다. 주변 마을에 가서 마을에 거기에서 물을 채운 겁니다. 쏟아진 물을 대신 채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시냇가에서 물을 대신 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거야. 막 빨리 움직이고 빨리 가서 시냇가에서 물 빨리 채워오면 그리고 빨리 도착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나 없이 이 잔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생들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수동 원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갔다 오셨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 물을 옮기면서 본 것들을 한번 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를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수도생들은 막 씁니다. 마을이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아름다웠고 내려가는 그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멋있었고 자신들이 오랜만에 가서 누굴 만나서 너무 좋았고 즐거운 거 막 썼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본 게 없습니다. 다만 그릇에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그릇만 쳐다보며 걸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순종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테스트의 목적은 얼마나 이 수도원생들이 순종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편법을 쓰고 잔꾀를 부리면서 그리고 그 물을 다른 곳에 채워왔지만 오직 한 사람만 그 물을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물만 바라보면서 팔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 왜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언제 드렸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성경을 집중해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이 시간이라고 하고 성경을 우리가 언제 열심히 보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전히 예배에 얼마나 집중해 봤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한다 하면서도 그 봉사를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 순종은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온전한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다른 많은 것을 하고 주변에 남는 시간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해치워야 되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빨리 우리가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일을 끝내버리고 우리의 많은 다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온전히 순종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양이 많은 기름과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리느냐,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자리에 임했는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크셨던지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 순종의 기도를 간곡히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 온전한 순종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우리 예배와 우리의 기도 생활과 우리의 말씀 생활과 우리의 봉사 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또 물질을 드리는 헌금 생활들을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 잠언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최후는 세상에서도 결코 좋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하시고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림받은 이후 불안과 미움과 분노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다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찾아오는 죄의 모습입니다. 나는 교만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교만의 모습은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은밀하게 정말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은밀합니다. 우리를 자꾸 드러내려는 마음들을 회개합시다. 두 번째,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춰질 때 여러분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기보다는 죄를 고백해 봅시다. 인정해 봅시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봅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회개해 봅시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뜻, 내 생각.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지 하면서 쉽게 변질시켰던 모습들을 회개해 봅시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대림절의 시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시간.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깨끗해진 우리 영혼이, 우리 몸과 마음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격할 수 있는 영혼의 회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많은 활동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대림절의 기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알게 모르게 교만이 자리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느라 정작 우리의 마음은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은밀하게 자리한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다시 충만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회개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정결해지고 진실해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강건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그 자유가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한, 이 교회 또한 많은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더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든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지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 이 힘든 세상도 넉넉히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주 동안도 성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아래, 은혜 아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이 있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다시 한번 순종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새생명교회 모든 가족들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